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6면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묵상을 하다가 종려 주일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첨예하게 갈라지는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은 장소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렇게 오래 따라다니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은 종려주일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할 때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만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교회의 재정을 60% 정도를 세계 선교에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가 아니라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인데 교회의 재정의 60% 이상을 세계 선교와 전도에 그리고 지역마다 농어촌에 작은 교회들을 돕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박영우 목사님인데 이분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랜시스, 이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자서전을 무려 10번 넘게 읽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도 사랑해 볼 수 있을까, 나도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에게 어느 날 어떤 2명의 사람이 찾아와서 제자 되기를 청했습니다. 프랜시스를 따르면서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자 찾아왔습니다. 프랜시스가 이 사람들을 테스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 밭에 배추를 다 뽑아놨는데 갖다가 도로 심으시오. 심는데 그 뿌리를 하늘로 보고 그 잎이 땅으로 심기도록 그렇게 심으시오.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보니까 이제 거꾸로 심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저 성자가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남을 돕고 하더니만 정신이 이상해졌는가 보다. 그러고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똑바로 심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저 성자가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시키는 그대로 정말 뿌리가 위로 향하게 거꾸로 심었습니다. 결과는 그 둘 중에 순종한 그 사람의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이 테스트를 한 이유는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므로 사람은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프란시스가 그런 테스트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75세에 여태껏 살면서 인맥이 있고 또 삶의 터전이고 사람들이 많은데 더 여기에서 노후를 잘 준비해도 모자랄 나이에 여기서 떠나라. 하나님과 사람의 그 뜻이 이만큼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의 그 모든 길을 동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고 아브라함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성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예비하심과 모든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주님의 능력으로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그러한 은혜까지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모세가 나이 40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뜻대로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저앉히십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모세가 자기 스스로 볼 때에도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제 꿈도 비전도 잃어버린 이때에 그제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갔더니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모든 동역자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갈라서 생수와 불기둥, 구름기둥 예비해 놓으셨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책임지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던 외모로 볼 때 볼품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와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을 때에 그 장남과 차남과 삼남과 그 아래의 동생들을 이새가 자랑스럽게 내보였지만 다윗은 자랑할 만한 외모가 아니라서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안 와도 되니까 너는 가서 하던 일 계속하라. 그렇게 소외되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양을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의 그 양을 주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더 많이 주실 수 있고 앞으로도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양으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한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더 깊이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아무 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6일째 아담을 그곳에 보내시면서 다 네 것이다. 너를 위해서 예비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복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다 값없이 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어항을 준비를 하고 모래를 깔고 물도 그리고 온도도 산소도 먹이도 다 준비해 놓고 마지막에 물고기를 투하하는 것입니다. 잘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러한 것입니다. 잘 살아라. 잘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이 복을 가지고 형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용서하시고 돌아오면은 받아주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 주시는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온 집중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나의 객이시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을 나를 돕는 일꾼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보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복을 다 주셔놓고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텐데 테스트 하십니다. 그 아들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이제 보시는 겁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면 나는 돕는 그러한 사람이냐, 그런 역할이냐, 너의 마음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주인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면은 스스로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신앙의 일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편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들을 여러분들도 간혹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장악하고 주인으로 그 사람의 마음에 앉아 계십니다.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내게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다가 자기 스스로를 향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었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기의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러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나왔을 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 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에서 밀어내는 사건이 왕되자 2년 후에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주인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뜻 가운데서 모든 일을 시행해 나가다가 그 왕자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도전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기를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성도들의 마음에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에서 네 스스로 결정하고 네가 주인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삶을 영위해 나가라. 마귀가 우리를 꾀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밀어낼 때 하나님의 보호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게 되므로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그 제자들마저도 십자가 지지 말고 우리 넓은 길로 가십시다라고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우리 그냥 왕으로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하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 가려고 올라가는 길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몸을 옷을 잡고 흔들면서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넓은 길로 왕되는 길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이 땅에서 보상받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십시다. 좁은 길로 가지 말라고 예수님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이 뜻을 따라가는 일을 내 마음에 있는 아직 죄된 본성이 원치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스르자고 우리에게 계속 설득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시스템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부끄럽고 기도하는 일이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시대에 어긋나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게끔 마귀가 이 땅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마쳤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꿰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 돌을 가지고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밑에서 천사들이 너를 바쳐서 사람들에게 너가 높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하면은 천하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마귀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스스로 하나님 되어라고 그때에도 말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깬 것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한 것이 내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에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마음으로 깊이 결심하고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사람들의 그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앞뒤에서부터 건져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찾아왔다라면서 메시아 앞에 다른 생각으로서 자기의 뜻으로서 반영하면서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자기 옷을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봤기 때문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우리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능력자가 왔다라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질병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왔다라고 이렇듯 기뻐하면서 환호했지만 종려 주일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십자가의 길과 세상의 길 이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사이엔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증거가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손해보는 길을 택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 길, 넓은 길,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을 때 혹 형통할 수 있을지언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자. 좁은 길을 택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길 끝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 길의 결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견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그 길이 견고해지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믿음이 날로 자랍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만 믿음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탈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 길 가운데서 내가 형통할지라도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좌를 택하든지 우를 택하든지 택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가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먼저 양보를 했을 때 롯 또한 양보를 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에, 내 마음에 원하는 곳에,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곳을 향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빠져나오기 급급했던 롯이고 뒤를 돌아보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의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흠집내는 그런 역할을 그 롯의 후손들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다름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 인정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음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종려주일날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과 내 길은, 하나님의 생각과 내 길은 다르다.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나는 이 땅에서 100배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종려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여정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굽이 한번 묵상을 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굽이 때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항상 달랐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곳으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절했을 때 이 일에 관해서 나는 많은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선택을 하고 내 뜻을 내려놓았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하면은 내 뜻을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손을 펴는 만큼 내 손에 있고 내 계획을 내려놓는 그만큼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세상 마귀는 우리가 끝까지 내 것을 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끝까지 유혹합니다.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시작하는 오늘 종려 주일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르다는 것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깊이 고뇌하면서 결심하면서 용기를 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고 우리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앞에 지금 십자가의 길이 놓여 있다라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실지라도 믿음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그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그 길에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종려주일날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이 길 끝에 있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